오늘 아멘 하신 분들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 영인의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김은지 목사님의 설교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쭤본 거예요. 여쭤봤을 때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지만 어느 정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림 받아서 사역을 전하고 증거할 때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래요.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다고 간증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항상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보기도 부탁을 한 장면이 에베소 6장 19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저도 2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기도원 교회에 약 1200교회를 방문해서 그 복음을 전하 증거했는데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라 사역을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여쭤보고 하나님 오늘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까 이렇게 여쭤볼 때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약 20년이 넘게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이에요.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별받고 환난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시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조금 더 여기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의 변화가 완전히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부른 다음에 그를 부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신 것은 시각장애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아나니를 부른 다음에 가서 너 가서 신방 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라고 할 때 안 간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의 사람 아나니의 사람 불러서도 그 일을 맡겼는데 안 간다고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그 일을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이 이끌고 이제 돌 하나 던진 만큼 거기에서 기도의 모습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최고의 결정, 최고봉이 무엇인가 하면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안 하는 그 다음에 너 가 신방 가서 그 사울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어 내려오던 나타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를 받으니 다시 건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택한 주의 종들은 그렇게 육신이 한결 부딪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가게 하신.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세 번째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그 고린도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을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딱 한 군데 세우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아덴 지역에 가서 헬라 철학에 풍부했던 그 지역에 가서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 증거한 게 아니라 변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라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 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우리 성령의 가르침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된다고 말씀한 다음에 그때 그가 각오하고 작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 법사들 간원들에게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오직 마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기록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16절을 말씀하기 위해서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는 계기를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갖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계획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더라.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였냐면 그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인데 그 지역이 우상이 반연한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예수를 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칭찬한 다음에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 순환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때 제자들 뜯어 말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할 때 안 된다고 제자들은 딱 뜯어 말리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게 사단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존재한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한 다음에 자기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로마서 7장 21절 25절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이거밖에 없다고 해답도 제시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르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러 가셨듯이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성령의 사도로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주의 일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선배를 통해서 교회에 첫발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기뻐하신다고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나가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힘들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선배한테 맞을 게임이 끌려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수요일날 점심 때 우리 교실에 찾아와서 너 학교 끝나면 나하고 어디에 갈 데가 있다. 어디 가냐니까 잔말이 말고 따라오라. 그래서 난 두드러 맞을 게임 끌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처음 가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복음사 부르고 난 그때 기회를 처음 가봤잖아요. 근데 이게 유행가 아닌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찬송가하고 복음성가. 그래서 목사님이 연설을 하는데 야 저분 말 참 잘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교야.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저희 삼가한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지. 새벽 4시 되는 게 눈이 뿔떡 떠져가지고 그게 가. 목욕병 환자부터. 그 새벽에 참사가 오니까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래서 교회 갔다 오니까 야 미친놈아 너 새벽 대바람 어디 갔다 오냐는 거야.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새벽 예배 참석을 한 거예요.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서 그 예배의 자리에 앉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영적인 멘토가 많이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양희철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오신 김원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 옛날에 부흥회를 이렇게 요즘처럼 짧게 안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한 거야.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예배 참석하니까 저를 부르더니 너 학교 가니까 낮엔 예배 참석하지 못하지만 새벽과 저녁에는 꼭 참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 조건이 있대. 뭐냐 내가 여쭤보니까 그 예배 드릴 때는 꼭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내가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까지 1시간 거리인데 걸어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 때 헌금하고 화요일날 저녁 때 헌금하고 금요일 저녁 때까지 헌금을 했는데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나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면서 넌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난 하나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내가 서울 학교 갈 때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서 날 주저앉히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5절 말씀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든 거예요. 그럴 때 신학교를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오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 교회가.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10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순종하니까 3가지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물질을 다 걷어가. 두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 거래처의 사장님을 내 앞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거야.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나는 그때 하나님이 3세판을 좋아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집에 딱 가니까 집사람이 회개할 때가 됐대. 무슨 회개냐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언제 들으니까 내가 들었던 그 시간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 처음 찾아간 기도원이 하늘산 기도원이야. 거기 가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나 그때.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딱 갔을 때 그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스쳐가는 말을 기도를. 하나님, 나 목사 안수 받은 적에 설교하게 해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만큼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4년 동안 86번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작년에 6.25 성에 대성전 안 빌려주거든요. 그 대성전을 빌려가지고 숙식 제공 다 하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6월 첫 주간에도 가서 개인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스쳐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되고 목회를 하지. 이론과 지식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수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영생을 얻게 한다고 성경이 자세히 기록돼요.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서두에 사도 바울 얘기를 꺼낸 게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예수님 체험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체험한 거랑 똑같아요. 그 동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아버지께로 너희가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처음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절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은 하나님 아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983번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 그 동거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라사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때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을 된 것은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과 지식은 요만큼 아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이증하면서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증하지 말고 예수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시며 친히 40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 증인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말투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그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뭐 남들은 뭐 예수님을 만났다가 난 한 번도 거기에서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빌라도 법정 그 자리에서 비아돌로 돌아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까지 그 가이드 전도사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손을 번쩍 들고 왜 한국에 돌아갈 날짜가 되니까 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니까 딸이 옆에다가 내 옆구리를 탁 치면서 아빠 창피하게 여기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목사도 아닌 왜 아빠가 기도를 하려고 해 창피해 죽겠는데 그래서 난 꼭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면요 근진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닿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으시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은 그릇 향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묵상하니까 거기에 약 40명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다 울더라고. 근데 여기 우는 분 없잖아. 그만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10박 11일 동안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했는데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평 금식 기도원에 간 거야.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 딱 써 있더라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 가서도 기도한 하나님, 나 목사 안수 받으면 저기에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 10년 동안 115번을 그 교회에서 그 기도에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못 만나봤는데 내가 그래서 기도처를 탔는데 기도 많이 하는 기도꾼들이 있어. 지역마다. 우리 빌라에 2층에 사는 권사님이 내 기도처를 찾는다니까 가르쳐 주더라고. 제가 분당 15년 살았는데 분당 율동공원에서 태적길 넘어가 오른쪽에 기도 문 닫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국재단이 있더라고. 첨성대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약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2달 만에 교통정리를 한 거야. 아무도 안 와. 20명의 사람들 기도하러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매일 출근을 한 거야. 성경책을 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보다가 기도하고. 그 집사람이 맨날 어디 가냐, 실업자가. 그러니까 당신 알 거 없다. 그래서 매일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고집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목회를 하지.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도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도들을 된 조건이 있어요. 그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5가지 직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그런데 이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요즘 그 사도라고 하면 이단 시비에 걸릴 수도 있어요. 사도는 사도행전 시대 때 끝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도가 된 조건이 딱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해야 돼. 세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아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스스로가 사도라고 했냐면 다메섹 도상 그 짧은 시간에 3가지의 경험을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저도 왜 사도와 선지자 된 그 직임을 그쪽 영역을 불렀냐면 이 한 가지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사건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간 거야. 매일 출근하고 거의 하루도 안 빠놓고 가는 거예요.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빛이고 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던 그 사건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 우리 주님께 내 인생과 찾아 경험시킨 말씀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시편 90편 4절 말씀. 주의 목전은 천년을 지나간 오제 같으며 밤에 한 경천 같을 뿐입니다. 그 우리 주님이 내가 이런 간증 잘하는 여기 신령한 다 목사님들만 있으니까 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5분 정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야. 그때 너는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 지신 5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갖고 목회를 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6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마귀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도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번째, 5번째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전 설교를 하지 않고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경험되고 체험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느니라. 5번째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5가지의 말씀을 유기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바울이 철저히 회개했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묵상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내가 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한 지가 22년이 된 거예요. 22년. 그런데도 제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고 자부했는데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제가 믿음이 없고 가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
고린도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에 확증해 보라고 했는데 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었다고.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 3년 전에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 대상전원을 임대를 해서 그 숙식 제공하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늘산 출신 목사님들이 수천 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뽑은 거야. 뽑으면서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 그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을 남기리니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 앞에 다 입맞추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은 로마서 11장 4절 말씀 내가 나를 인하여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을 남겨가지고 그 세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많은 하늘산 출신들 중에서 그 목사를 날 뽑은 다음에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 피종진 목사님 모시고 6.25 성회하고 8.15 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 8.15 성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도 그 연이어서 2주간 집회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왼쪽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고로 돼가지고 누군가는 이 안에 불순종한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에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소원한 건 다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 무미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하는 것을 갚아라.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사자 앞에 소원한 것을 실수라는 거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씀을 진노하사 내 손을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라. 그래서 소원하는 것은 다 갚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완전 실명이 된 거야. 그럼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금요일 오전까지 제가 섬기는 예수 새생명 북유럽의 대표적 17년째 섬기고 있어요. 그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제가 할 일이 있잖아. 눈이 실명했다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금요일 오전까지 이제 집회를 다 끝나고 이제 식사 대접하느라 기도원 충무 목사님하고 나가 식사를 하는데 이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한쪽 눈 실명한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고. 웬만한 목사 같으면 하나님 일하다 실명했으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런데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원망의 소리가 안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의 소리가 났냐면 두 눈 다 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대리기사 불러가지고 가야 되잖아. 그런데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남 속도 모르고. 내가 이게 실망했다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월요일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 병명이 무엇인가 하면 유리체 출혈하고 망막이 방대했다는 거예요. 그 잉크를 확 뿌려놨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 한쪽 눈 가지고 또 살만하더라. 운전하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그 집회를 계속 일정이 잡번 하다 보니까 그 시흥에 있는 불꽃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다 오른쪽 혈관이 터져버려요. 이제 10%밖에 안 보여. 그 같이 동행한 사무총장 목사님이 그 일정 부산 목포까지 다 간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내 손을 잡고 그 강대상 앞에까지 데려다 놓으면 내가 설교를 하죠. 하나님 반드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어. 내 손 잡고 인도하면 그 사무총장 목사님도 안 믿어. 그 목사님은 여기서 가까운 등진동에 있는 신로암 안과병원 있잖아요. 거기도 간 거야. 그런데 초음파를 하면서 들은 거야. 망막이 방대 수술해도 의미가 없다고. 나보다 더 놀래. 대학병원 두 군데 갔는데도 초음파에 망막이 방대됐대. 망막이 방대되면
수술해도 의미가 없어. 시력이 회복이 안 돼.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반드시 보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더라고요. 하루에 외부에 집회 안 나가면 10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현대의학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현대의학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서 저희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환 귀신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모든 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줘.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이게 갑자기 실명이 하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 두려움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명했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 신방을 와. 신방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는 지인분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대. 아니 그런 얘기를 나한테 뭘 그래. 나한테 실명하라는 소리야. 나는 두렵고 떨리는 요새 죽겠는데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개목아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고 계속 기대하니까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하나님인데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할 것이다. 계속 기도하니까 네 번째 주신 말씀이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르라. 그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건 제가 깨닫게. 저도 의사 신의회 같은 데 가서 설교를 할 때 내 소개를 이렇게 처음에 시선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의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관심을 가져. 우리나라 최고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얘기하면 설교 끝나면 물어봐.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간증 한마디도 안 하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믿어. 자기네들 성경 암송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1시간 동안 성경만 한 300절 인용해가 설교를 하니 깜짝 놀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얘기하면 물어봐.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고려대 나왔냐? 난 그것도 훨씬 좋은 의대 출신 나가면 유학파네. 난 유학 갔다 온 적도 없고 내가 얘기하지. 난 사람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야.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의사명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12제자를 부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하신 말씀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신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말씀 이것 때문에 내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그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기 걸렸다 나시면 간증거리가 안 되잖아요. 요즘 맨날 그 간증하러 댕기고 소경이 눈 떴다고. 왜? 내 이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왜 하나님은 육신이 한 개 부딪혔다가 그게 회복이 되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임플란트 16개 심은 거 그 간증하러 댕기는 거예요.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집회하러 3번 갔다 온 거야. 흑인들 앞에 70번을 넘게 설교를 한 거야. 그런 목사님 드물어 단인교회 가서 집회하지 현지인들 앞에 가서 흑인들 앞에서 설교할 기가 드문데 그 선교사님을 만난 거야. 젊었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3번 갔다 왔는데 처음 갔다 와가지고 치아를 8개를 뺐습니다. 그래서 난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6개월 있다가 짐바브웨 연합집회를 하는데 한국 대표 강사로 나를 부른다는 거야. 왜 대한민국 초청 강사냐니까 한국에 혼자 하시니까 내가 대한민국 대표 강사라는 거야. 내가 안 가고 싶었는데 우리 신학교단 찬수군가 많이 불렀잖아요. 355장. 부름받아 나선으로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이면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 요즘 신학생들은 더 개사에서 불러. 부름받아 나선이면 집 주고 차 주는 대로 가오리라. 아닌가 시골을 옛날처럼. 그럼 2번째 갔지. 틀니를 끼고서. 나는 그때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걸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한국 대표로 갔으니까 주일날 첫 스타트로 연합집회할 때 제가 강사로 쓴 거야. 그런데 아침 먹고 틀니를 빼가지고 이렇게 씻다가 놓쳤는데 틀니가 뚝 분질러진 거야.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 건데. 그래서 문야 목사님한테 글록은 어디 파냐 하니까 저기 5시간 떨어진 데 판대. 그 본드 사러 선교사님하고 부산까지 갔다 왔어요. 땅 사가지고. 본드가 어디 있어? 시멘트 가게 해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2개를 산 거야. 국산 같은 폼디라 거기다 다 중국산이에요. 그걸 타가지고 와서 이거 붙여. 그러면 2시간마다 떨어져. 나는 본드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알아. 내가 한 달 동안 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믿는 자들을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한 가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그게 독극물이에요. 지금까지 그걸 한 달 동안 물고 있었어. 왜? 설교는 계속 가야지 밥은 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2번째 갔다 올 때 난 다시는 이제 아프리카 안 간다고 한 거야. 웬걸 2번째 갔다 치아를 5개를 뽑았고 한 번 더 가면 하나님 치아를 다 뽑아갈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인천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한세 다닌 여학생이 내가 이 간증을 하니까 자기도 가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 강사로 100만 원 정도 준 거예요. 이렇게 너 아프리카 가라고. 왜 후배가 가보고 싶다는데 줘야지. 그런데 2달 있다가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내 친구가 아프리카 간대. 그 한영신학대 다니냐고 그 이대 다녀도 3명이 가는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그래서 3번째 갔다 와가지고 치아를 50단데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스를 크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쫙 하면 틀리가 쑥 빠져. 안 껴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나 이 틀리 끼고 사역다니까 너무 힘드니까 임플란트 좀 심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고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주 속해 줄 상인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갈라디아 6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물이 여김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용서를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평기도에 설교를 115번 했다고 했잖아요. 금요 절하 토요 집회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집회를 하러 간 거예요. 사람